오늘 본문에는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드라마의 본질은 권력과 신앙의 충돌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충돌요? 권력과 신앙의 충돌. 권력의 서슬퍼런 광기와 그 광기에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필연적 충돌입니다. 그 결말은 신앙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먼저 본문 19절에는 분노로 가득 찬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분노의 발단은 12절에 기록된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입니다. 참소의 대상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참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과 그가 믿고 섬기는 신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셈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녕 유지에 필수적인 기존 질서를 부정한 겁니다. 몹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참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고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그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대단히 고압적인 그런 자세로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절하지 않으면 즉시 화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세 친구들은 이처럼 자신만만한 그에게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왕과 타협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당장 죽음이 지금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살아남는 것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네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소중하지 않을 리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공한 마지막 기회까지 발로 걷어차 버리다니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견디기 힘든 모멸감에 거의 이성을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할 만큼 한 거예요. 화가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른 느부갓네살 얼굴 표정이 확 일그러져, 얼굴 표정이 찌그러져요. 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온도를 끌어올려서 가장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곧바로 세 사람을 꽁꽁 묶어 결박해서 이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그들은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살려둬서는 안 될 대역 죄인들입니다. 평소에 풀무불에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7배나 더 달궈진 풀무불이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범 케이스로 똑똑히 보여주려는 속셈입니다. 주변의 신하들에게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왕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적골난다, 젖장난다, 절대 복종을 이끌어 내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 북한에 가끔 보면 공개 장소에서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공개 총살로 처형하고 다 이런 통치 기법이죠. 나쁜 거지만 세 친구들이 이제 무시무시한 불꽃에 타 죽는 것은 시간 문제 같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 처형이 집행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 친구들이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본문 21절에 처형 집행 상황이 실감나게 묘사됩니다. 세 친구들 어떻게 던져져요? 이제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이렇게 결박당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이 결박 이유는 뭐죠? 왜 결박합니까? 저항이나 도망의 가능성을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불에 던져지면 타서 죽는 것이 자연법칙이에요. 그죠? 예,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죠? 제가 자꾸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의 법칙에서 이거 박살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다 깨져요. 자연법칙. 불에 들어가면 자연법칙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법칙이에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드 엔딩, 곧 비극적 최후를 예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렇죠? 좀 반응 좀 하세요. 만약 한 줌의 재로 변할 거예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그들의 시체를 이렇게 끌어다가 무덤에 묻고 이렇게 무덤 3개 만들고 그 묘비를 놓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묘비에 이런 글을 적어 놓지 않을까요?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고이 잠들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엄청난 반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 22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단순히 그냥 풀무불이 얼마나 지독하게 뜨거운지를 묘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따라 처형을 집행하던 중 발생한 뜻밖의 사고를 지금 말하려는 겁니다. 처형 집행인들이 여러분 죽으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처형 집행인들이 불에 타 죽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이란 말입니까? 원래 이 사고는, 이 돌발 사고는 처음부터 왕의 계획 속에 없던 일이에요. 왕은 이럴 줄 꿈에도 몰랐어요.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들을 협박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건져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기로 마음먹고 불에 넣으면 아무도 자기를 막을 수 없고 이 얘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절대 권력을 뽐내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까? 사실 그는 이 불꽃 하나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처형 집행인들을 태워 죽인 불꽃 앞에서 고스란히 폭로된 권력의 민낯을 보세요. 최고 권력자인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것까지, 거기까지예요. 그들의 삶과 죽음은 누가 결정하시느냐? 그들의 삶과 죽음은 불꽃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뜻밖의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뒤이어 발생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기절 초풍을 해요. 깜짝 놀라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설 정도입니다. 자기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참모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모사들이 그렇지 분명하니까 즉시 왕에게 옳습니다. 왕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상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자, 결박해서 세 사람을 넣었는데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온몸에 그냥 불이 붙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가운데 다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죽기는커녕 결박이 풀린 채로 불 속을 막 돌아다니네요. 그것도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한 몸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실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다닌다는 겁니다. 그 속에 던져진 사람은 분명 3명인데 4명이라니 또 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 바벨론판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청률 대박 칠 거예요, 이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면.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무엇 같대요? 사람 같지 않아. 신들의 아들과 같다. 천상의, 그 사람을 보니까 천상의 어떤 존재, 즉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죠. 이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학자 이거를 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천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분명 새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화형에 처해진 거죠, 벌 받아서. 하지만 이런 그들이 화형에서 살아남았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신이
그들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 친구들을 화형에 처한 느부갓네살이 신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얘들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했는데 불 속에 들어가 살아나왔어.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네가 죄인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자,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설교 못 합니다. 더 이상. 이해되시죠? 자, 본래 고대 세계에서는 그 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동, 이거는 대단히 위험천만합니다. 필연적으로 신의 징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팔다리 막 다 부러지고 막 목 이렇게 비틀어지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거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신의 노여움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달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이게 돈으로 안 되죠. 당장 처형을 중단시키고 상황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다시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민첩하게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풀무불 입구로 다가가서 새 친구들에게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야, 밖으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는 새 친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신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대적 표현입니다. 새 친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분의 종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왔냐? 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마침내 새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총독, 그리고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 정부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새 친구들을 자세히,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벙벙하지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네요. 모든 걸,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소방관 조그만 집에 불 나도 그 사투합니다. 들어가다가 막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하죠.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든 걸 단숨에 싹 태워버릴 듯 난폭한 기세를 자랑하던 풀무불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풀무불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 새 친구들의 몸을 전혀 손대지 못해, 해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타지도 못하니까 아예 걸리질 않아요. 겉옷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까? 담배 한 대를 펴도 가면 입에서 냄새가 확 나는데 불 속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안 나. 불 속에서 걸어 나왔는데 불 속에서 나온 흔적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불 속에서 막 걸어 다니다가 막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지.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들 코팅을 했던 차단막으로 완전히 그들 랩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네. 차단막으로 완전히 그들을 이렇게 감싸셔서 완벽하게 불길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의 코를 완전히 뭉개버린, 납작하게 뭉개버린 기적입니다. 처형장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생생한 기적의 목격자들이 됩니다. 새 친구들 보세요. 광기 어린 권력의 살기등등한 위협 앞에 그러잖아요. 권력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집안 끝장나, 이렇게 무릎 앞에, 살기등등한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칩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그 충성, 피의 충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결과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구약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보세요.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봅니다. 대표적인 약속, 다니엘에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이사야 43장 우리 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 2절 1019쪽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근데 이 약속 너무 믿고 막 강으로 뛰어들고 뭐 불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뭐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 없겠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자, 보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실 정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강이나 불을 통과하는 위험한 순간에도, 뭐 환난, 고난이죠, 이 말이, 그 순간에도 안전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그 결과는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자, 한 군데 더, 시편 121편. 자, 이사야에서 또 앞으로 쭉 좀 많이 가셔서 시편 121편 897쪽,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3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비교 불가의 탁월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능력? 최고의 능력이요, 최강의 능력이요, 불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상징되는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여기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게 살짝 불편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이기에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 우리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고난의 현장에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가?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고난의 현장에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가?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예, 50%예요, 딱 확률은.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구약성경의 약속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항상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고난에서의 구출을 가리켜, 더 정확한 용어는 구출. 자, 본문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본문의 새 친구들처럼 털끝 하나 상함 없이 불 가운데서 구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경우죠. 어려움이죠. 어떤 경우, 세례자 요한, 예수님, 스데반,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세례자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스데반 돌에 찍혀 죽고, 그리스도인들 막 인간 양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톱질 당하고, 다들 고난 가운데서 구출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셔서, 보호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례 요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죽음의 시계와 방법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음의 형태 그거 보고 저 사람 왜 저래서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일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지,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최고인데 죽음의 시기와 방법은 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에서
구출되느냐 혹은 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결과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구출되느냐 구출되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도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울러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주님부터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이 고통,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고집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결정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몸에 무엇 하나 상한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언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영혼의 안전, 영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죠? 너희 몸을 죽이는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 지옥에 멸하는 권세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혼을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 육신적으로는 막 고통과 상처를 겪고 괴로움을 겪고 죽음에 떨어지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넷째 존재처럼 새 친구들이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 가장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너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했는데 막 암에 걸리고 막 자녀들 안 좋은 일 당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새 친구들처럼 털끝 하나 상함 없이 불 가운데서 구출되기도 하고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난과 삶, 죽음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지요. 우리 주님도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할 죽음으로 죽어도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 스토리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목숨을 걸고 맞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순간, 이 구출을 지금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건 전적으로 그분의 결정에 속해요. 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살아남게 하시는 거고, 사명 다 했으면 부르시는 거예요.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에 기록된 저 유명한 순교자적 결단의 증거입니다. 뭐라 그래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불문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능히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다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영광 중에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좋은 차 굴리고 철따라 여행 다니고 그거예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이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정말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적대적 세력이 아무리 판을 치고 기승을 부려도 때로는 악이 막 교회를 짓밟고 우리를 짓밟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들러붙어서 신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과 보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가성으로 평가절하는 거짓 신학입니다. 믿음의 신,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천만에요. 믿음의 여러분 신실함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응답되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구원은 믿음의 신실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의 신실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내가 정말 막 주를 위해서 막 평생 헌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 구원 받을 만하네. 그 대가지.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너 같은 녀석이 무슨 목사야. 아이고 이런. 우리가 여러분 1년에 짓는 죄 가지수 얼마나, 전도폭발하면 그 죄 그 이야기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평생 짓는 데가 머리털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엄청 막 그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밖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고,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 너 같은, 저보고 너 같은 녀석, 형편없는 녀석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견인으로 영생의 나라로 내가 옮기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불충과 불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못난 인생들 끝까지 살아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선택해서 택자 영원히 구원하신,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하는 절대 주권적 행위라 구원에 대해서 아무 말 우리는 말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선의를 호의를 베푸셔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빼고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절대 주권적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하나님 감사해야지.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새 친구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살아남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어떤 분들은 막 예수 잘 믿다가도 돌아갈 때 막 떨면서 기도해달라고 두려워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새 친구들 지금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불에 타서 비참하게 죽는데 별다른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분의 의무가 아니란 걸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상숭배 거절하고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우상숭배 위협에 노출된 자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faithfulness, 신앙인의 신실함입니다. 신앙인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에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 끝까지 지키는 거,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 때문이죠. 새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가가 뭐냐?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목숨이에요. 목숨.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모든 이의 예상대로 비극적 최후, 그런 최후가 아니고 신앙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상 숭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목사님이 다니엘서 우리 묵상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게 저 피부에 와닿지 않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토리예요. 이게 오늘날도 우상 숭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직면한 것과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위협이냐 혹은 유혹이냐. 따라서 하십니다. 위협이냐 유혹이냐. 두 얼굴, 우상 숭배 두 얼굴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순교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경찰차 출동해서 막 잡아가고 그래요? 교회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순교 없어요. 북한 말고는, 우리는, 남한은. 우리에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 우상 숭배는 뭘까요? 유혹의 차원입니다. 팀 켈러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란 저서는 우상 숭배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해부한 걸작이에요.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만든 신, 가짜 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신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대용품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판,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이든 우상이다.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당연히 타협이나 굴복은 금물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 대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 바쳐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이렇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우상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먼저 말했네. 죽을 수는 있어도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죽을 수는 있어도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또 어떨까요? 우상이 꼬리를 살랑살랑 바람난 저기처럼 우상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가 뭐냐? 내가 만든 신, 가짜 신, 하나님의 대용품, 거짓말쟁이에요. 우상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우상 숭배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위험한 두 가지 현실을 직시합시다. 첫째, 위협으로 찾아오는 우상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맙시다. 둘째, 유혹으로 다가오는 우상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모두 우상에게 무릎 꿇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끝까지 충성을 바쳐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겨 진정한 하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